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더라. 자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을 위해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그런 제목으로 2022년 아름다운 동행 그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생명력이 없고 그리고 죽음의 환경만이 가득했던 환경을 생명의 땅으로, 그리고 사망의 땅이었던 곳에 열매 맺는 풍성한 환경으로 바뀐 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있은 후지요. 이런 역사를 이룬 엘리야는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야고보서 5장 17절 초반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다른가? 여전히 나는, 그리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이런 초월적인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데 엘리야처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엘리야는 뭔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우리는 체념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엘리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아니 하늘의 비를 3년 6개월간 오지 않은 땅에 어떻게 비를 내려?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주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떻게 보면 위로예요. 그도 너희와 같아. 우리와 똑같이 육체와 기질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이 삶을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그의 비결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형통과 풍성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을 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동행이 되려면 오늘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 한 가지가 뭐냐? 무너진 주의 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같은 사람인데 왜 그는 이와 같은 놀라운, 감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일을 해냈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이 있다면 엘리야는 단을 수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단? 따라합시다. 무너진 단. 그래요. 무너진 주의 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여기 보니까 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30절,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850명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과 산에서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이 살아 역사하는 신이냐,
어떤 신이 응답하는 신이냐, 어떤 신이 능력의 신이냐라는 것을 놓고 격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몇십 명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850명이 펼쳐져 있고요. 저 혼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한 사람과 850명이 한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리를 질러봐요. 누구의 소리가 크게 들린가? 어떤 팀의 소리가?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850명이면요. 그냥 850명이 말로만 게 아니라 그런 장소에 우리가 있다 생각하고서 1대 850의 싸움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면서요. 그들의 우렁찬 함성과 그리고 잡아먹을 것 같은, 잡아줄 것 같은 그 기세를 가지고 이 엘리야와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아무리 능력의 사람이라도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심에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기세 앞에 기가 눌려서 힘을 쓸 수 없지도 몰라요. 우리는 대화하는데 많은 눈치를 보기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늘 저 자신을 모니터하면서 좀 바꿔야지. 말투도 바꾸고, 그리고 표현도 바꾸고, 그리고 제스처도 바꾸고, 그리고 부드럽게 설교해야지. 그리고 말을 빨리 하지 말아야지 하면 설교를 합니다. 근데도 잘 안 돼요. 잘 안 고쳐져요, 이게. 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적인 자리에 대화할 때 보면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 제 대화가 급하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뒤끝이 흐려지게 뚝 끊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게. 왜 그런가 하면 심리적으로 보면 상대방에게 내가 강하게 전달해야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말이 곧게 나갑니다. 근데 상대방이 압도당하잖아요. 어느 순간 제 말이 흐려지게 돼요. 말이 빨라지는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 경우도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르지 않을까. 목소리 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목소리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왜 그러냐, 내 목소리가, 내 말이 상대방에 관철되지 않을까 봐. 그래서 목소리가 커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심리학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주먹이 앞섭니까? 말빨이 안 되니까 주먹이 앞서는 거예요. 비논리적이니까 주먹이 앞서는 거예요. 대부분 남자하고 여자 부부가 싸울 때 누가 주먹을 앞세워요? 여자가 힘이 약해 주먹을 앞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싸우면 논리적으로 말할 때 누가 훨씬 더 불리하냐면요, 제가 몇십 년 살아보니까 말빨로는 안 되더라고. 틀린 말인데도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적용시키잖아요. 그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맞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과 대화할 때 입에 기가 모인 사람하고 싸우면 백발백중 집니다, 말로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으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주먹을 앞세운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의 논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 자기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요,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거대한 무리와의 싸움에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싸움을 싸웁니다. 말이 850명이지 이 850인과의 싸움에서 이 싸움을 하는 데에 엘리야의 이 행동의 모습을 보면 그들과 맞짱 뜬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한테 보일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작심하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순서를 정하고 하는 데인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850인이 그들이 붙던 그들의 신들은 역사는 않았지만 후에 이제 엘리야 차이가 되어서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들 앞에 보일 때에 먼저 한 행동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말빨을 과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했다? 무너진 주의 단을 수축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의 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12지파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단을 다시 쌓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12돌의 단을 수정하는 데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이 과거의 이 현장에서는 12지파를 의미하는 12돌을 취하여 재단을 쌓았다라는 의미는 무너져 있다, 흩어져 있던 돌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12지파가 흩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패망의 가장 큰 원인은 흩어졌기 때문에 패망한 거예요. 흩어졌기 때문에 선민이지만 선민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단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먼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가, 무너졌는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와 공동체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기록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이어 나오지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12지파의 연합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연합과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28절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무엇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 안에 중보하는 일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고 원하시는 뜻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 된 줄 압니다. 서로 인사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정말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가, 형제 공동체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상대를 용납하고 있는지 용납하지 않는지, 이것을 살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뭘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깨어지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중보하시며 나를 견인하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마음의 분노를 느끼다가 상대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느끼고 그러한 원망을 느끼고 그러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받고 상대로 말미암아 내가 저 인간하고 같이 가나 봐라 하고 있다가도 순간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지, 우리 주님은 이게 원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게 원하는 것, 이런 삶이 아니지, 용납해야 되는 거지, 용서해야 되는 거지, 품어야 되는 것이,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 보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주님의 기쁨, 우리 주님께서 기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기쁨이 충만하게 한 삶이 뭐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거라 했어요. 서로 다투거나 서로에게 겉과 속이 다른 이질적인 마음이 아닌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합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뜻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임을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마태복음 18장 10절 22절에 말씀하고 주셨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메어질 때에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 풀려질 때에 하늘에서 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린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믿음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부부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연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 달라고 기도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 사업 성공하게 아니요, 부유하게 달라고 된다고 해서 대부유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단도 세상에 물권을 쥐고 자기의 경비하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물권을 부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이미 이 세상의 권력을 누구에게 인계할 수밖에 없었냐? 사단에게 인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식간에 그를 높은 곳에 세워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천하 만국,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내게 경배하고 나를 따르면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게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귀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버금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데 불구하고 개판으로 살아가고 믿음 생활도 개판으로 하는데 잘 된다, 부유한다, 세상에 권세가 있다, 물권을 소유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판하는 것들이 봐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오판하는 역사가 물질적인 것이 풍요로웠잖아요. 이게 하나님 준 착각으로 알고요, 마음대로 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 앞에 연단받은 사람에게 물 줄 때는 그 사람은 그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자신만을 위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 그렇게 시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그 모든 물질과 권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의 모든 것들이 허리가 다 폭락되어집니다. 쫄딱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집니다. 부두가 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순식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지금까지 시험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미혹받은 것뿐이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물질은 내 능력이 아니구나. 절대적으로 물질과 어떤 권세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건강 주실까? 왜 나에게 지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물질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를 위해 쓰라준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주셨구나. 영혼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구나. 섬기라고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인생 또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역사의 삶의 역사는 자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욕, 자기가 어려운 대로 살았습니다. 믿는 자를 잡아오게 가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권세를 남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 삶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처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인다는, 오늘 그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역사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연합이 그렇게 힘든데 연합 역사가 일어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누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연합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해보려고, 그래서 서로 어긋맞은 것, 서로 나눠준 마음 잘 해보려고 해서 대화합니다. 문제는 대화하는 순간 돋다와 더 비틀어져, 더 상처가 돼, 마음이 더 나눠져요.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더 나눌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때에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된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 주의 역사 나타나요. 그러려면 모든 앙금을 풀어내야 돼. 부부 사이에 살아가면서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 살아가기도 하고요. 형제간에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들을 봐서 원수 아닌 원수가 되었어요. 목사님 용납했어요. 나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정말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주님이 시험해 보면 압니다. 이미 주님은 알겠어요.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이가 툭 던져봅니다. 어떻게? 내가 용납했어. 품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품을 수 있다고 하는 상대가 와서 툭 던져봅니다. 이때 마음에 아이씨 이게 올라와. 그럼 용납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풀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부부만 하나 되면 그 집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부만 연합하면 그 집에는 쨍하고 했던 날 곧 돌아옵니다. 자녀가 나갔던 자리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런데 부부 연합이 가장 어려워요. 왜? 그동안 쌓인 앙금이 있거든요. 그동안 보완 것들이 있거든요. 용납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상대를 더 존귀하게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자마자 하자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무너진 단들이 수축되어지는, 나누어진 마음들이 모아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나누어지며 가까이의 마음과 서로가 하나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이것은 사단과 어둠의 주관자들의 뜻이요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단은 늘 다투기를 원하고요, 서로 용서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결코 원망과 원한을 풀기를 원치 아니하고요, 그로 인하여 서로 분열되고 나누어진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뜻입니다. 왜? 그래야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역사하니까, 사단이 그 틈 안에 집을 짓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싸움에서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해요. 이 지는 게 이기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입니다. 예. 에베소 4장 24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게 거짓을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거짓이 뭐가 있어 할 수 있어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거짓이 뭐냐? 본질은요, 우리가 그냥 거짓말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마귀의 뜻, 마귀의 생각을 따르는 게 그게 거짓이에요. 새 사람을 이루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속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과 새 사람의 차이가 뭐냐? 말씀드렸지요. 깨어지는 것, 마귀가 원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는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어. 왜? 상대 때문에 나는 깨질 수밖에 없어. 상대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가 나를 이렇게 등을 치는데, 상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와 연합할 수 있어? 이게 우리 생각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둠의 권세의 전략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당연히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 주님 앞에 거한 자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가 뭐가 됐다? 지체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주의 몸된 지체.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가끔 그런 게 하잖아요. 뭘 맛있게 먹다가 뭘 깨물어요? 혀 깨물잖아요. 누가 깨물었어? 이가 깨물었잖아. 이가 자기 혀를 깨물었잖아. 깨물었으니까 혀가 내가 너한테 동조를 하나 말하니 다시 내가 동조 안 해 하고 이 혀가 꽉 말려서 그냥 아무 행동도 안 하면 누구 죽는 일이요? 피차 죽는 일이요. 이게 지체예요. 이게 저는 가끔 손가락 깨물어요. 옛날에 굴뚝과자를 했었어요. 굴뚝과자 요즘 아십니까? 요즘 다음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이따만한 굴뚝과자가 있어요. 허풍쟁이 과자. 그걸 손가락에 이렇게 다 꽂아요. 손가락에다. 욕심이 있으니까 다 꽂아갖고 안 먹다 보면 못 깨물어. 혀까지 돌리면 이게 손톱까지 손 있는까지 손가락까지 뭔지 모르고 확 깨물다 보면 내 손가락 깨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망치를 하는데 잘못해서 왼손 손톱을 망치로 딱 쳐요. 어떤 손 쳤어요? 그럼 왼손이 오른손한테 당한 거잖아.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언제 보복할까? 너 좀 힘들어. 좀 팔 좀 빠져. 힘 좀 빠져. 그리고 나서 힘 빠졌고 망치를 못 하겠네. 왼손 잡고 쳐. 서로 누구 죽이는 일이야? 지 몸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서로 뭐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됨이라. 실수할 수 있어요. 상처 줄 수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만이 그 상처를 압니다.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품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어쩌다 한 번이지 연거푸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정념이 떨어지고 원수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주의 몸된 지체예요. 지체끼리 싸우는 것은 몸을 상하게 하고 몸을 고통 주는 것이고 결국 자기 죽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이미 주님의 몸된 지체인데 불구하고 나눠져 있어요. 한 몸에 속해 있다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품기 힘든 거예요. 뭐가 안 되면 안 되냐?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죽지 않으면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박혔나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 십자가를 못 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죽은 자가 무슨 감정이 있고, 죽은 자가 무슨 자기 생각이 있고, 죽은 자가 무슨 자기 논리가 있고, 죽은 자가 무슨 상처가 있겠냐? 죽은 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십자가에 박혀 죽었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야. 이것을 소처럼 되새김질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결국 서로 다투고 나눠지고 분열되는 것, 그 마음과 그 마음 사이에 누가 사탄의 그 틈 타서 사단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24절 27절 마지막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에게? 그래요. 분을 품을 때 그 사이에 누가 틈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니다. 이제는 나와 아내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성령이 계신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나와 자녀들 사이에 마귀가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형제와 형제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귀가 역사하는지 성령 역사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마귀가 함께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든지 부부든 형제든 교회 공동체든지 나라 공동체든 분열과 파당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틈에 끼어 서로 끝까지 원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벌어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된, 원수된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일어나는 모습이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나옵니다. 그들 모습을 보면 서로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당을 짓고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풀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 3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 하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불평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서로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 이런 모습들이 육체의 모습들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원함을 풀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두 인물의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요셉의 예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을 이루게 된 이유가 연합을 이루기 위한 사랑과 궁율이 아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마귀의 뜻이었던 모든 생각들, 다시 말해서 미움과 원망,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분내고 탐식하고 탐욕하고 시기하고 비방했던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마귀가 주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동생을 죽이기 직전에 찾아와서 이렇게 신방했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가 뭐냐 했더니 요한일서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결국 마귀의 모습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뜻과 반대된 일을 하게 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수글수글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악을 도모하고 그리고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생명을 살해하는 일을 만들어요. 요셉은 그보다 더 억울한 상처를 받았고,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그 트라우마는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상처가 형제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형제에 대한 공혈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품고 용납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가인 같은 상황, 요셉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같은 것 같지만 너무 다르게 나타납니다. 분명한 것은 겉으로는 웃고 서로 포용한 것 같으나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보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것처럼 성령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눈은 잠시 피할 수 있고 감출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길은 우리가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령님의 그 눈길은 숨길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은 천사같이 가장되게 표현할 수 있으나 내 마음이 누구에 속해 있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이냐,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유, 다 품었어요. 다 풀었어요. 정말이요? 정말 풀었다 간다면 주님이 반드시 시험합니다. 정말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풀었다고 했을 때 반드시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 상대가 나를 반드시 건드려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가 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의 터치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을 봐서 알아요. 변하지 않았어, 저 인간. 안 변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이 툭 나옵니다. 똑같구만. 내가 너를 믿으니 빙신이지. 근데요, 이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얻고자 하는 답이에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지금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구나. 저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터치해 보시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럼을 통해서 요셉이 누린 복처럼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끌어내린 것처럼, 그리고 사망의 땅, 황무지 같은 죽음의 땅을 비로 변화시켜 생명의 땅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사망의 환경 같다면 생명을 가족으로 바꾸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과 사업장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가 없는, 풍성함이 없는 황무지 같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생명의 환경으로 풍성함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우리의 무너진 단을 추구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냐 아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 먼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놀라운 것은 이 마음이 쌓였잖아요. 서로 돌을 쌓아서 무너진 단을 추가하듯이 이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면 희한하게 기도의 동지들이 생깁니다. 같이 기도할 사람들이 생깁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이 연합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게 한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게 하셔서 기도의 동역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작은 가정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대그룹 공동체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 그 역사가 2022년에는 이루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을 축원드립니다.